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구주 강림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계절인 1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생각함으로 또 행함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나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가 되었고 주님 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나 과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현 시대 속에서 말씀에 잇대어 돌이키게 하시고 침략 전쟁과 경제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와 율례를 따라 통치하게 하옵시며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어떠한 악법도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옵시고 반목과 질시, 비난과 비방을 떠나 여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 지역 간 다툼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오늘도 세계상 곳곳에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행보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3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 내외를 비롯한 교역자님과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 권사님과 성도님들의 순전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차세대 주자로 섬기실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에 거하는 91마리 양보다 가시덤불에서 헤매이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꺼이 나서는 목자, 흑암의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의 전쟁터에서 상처로 얼룩진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며
생명의 길로 표대를 움켜쥐고 앞장서 나가는 준비된 목자를 이제 보내주시옵소서. 청빙위원 모두에게 해안을 주시고 순서와 절차 가운데 친히 주장하심으로 온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일산 충신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약하여 신음하고 또 고통받을 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작종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처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오셔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저희들의 일상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12월이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지혜만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들의 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인정하며 저희의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하여 선교와 지정과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열방과 온 세대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일산충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추위를 견디며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영화부를 담당할 오담비 전도사님 오늘부로 부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담비 전도사님은 키르기스탄에서도 통역관으로 또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또 섬기셨고 우리 한국 있는 여러 교회에서도 유치부와 유년부를 또 경험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귀한 인재입니다. 신문사 편집장도 하셨고 시티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도 활동하시고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 저희 교회가 또 필요로 해서 영화부를 담당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제자광성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라헬과 다헬 6살, 5살 자녀가 있는데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역을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사역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선교해 주실 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새벽 4시 50분에 본당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분병 분잔과 예배 담당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을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일 월요일 내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본당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오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순장위로회가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 이승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참석하셔서 선교 현장에 대해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락방 방학 예배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을 예배로 함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의 기도회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으로 인해 쉽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건은 2025년 예산입니다. 다음 주 예산 재직회 후에 이어서 공동의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2025년 예산입니다. 성탄 전도 파티가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입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주 평화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성탄맞이 선물을 준비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1명이고 신청은 12월 8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주일 오후에 성탄 행사 때 전달 예정이며 희망하시면 함께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윤진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126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내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진 경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금은 나라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의 시작은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에 저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아빠가 달리기를 할 때 일부러 아빠가 천천히 가면서 아들 하여금 이기도록 한 것 같은 경주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절대적이었으며 하나님은 극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며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과 더불어 섬기기를 즐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듯 사랑하고 계심을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 속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를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거짓과 괴유를 일삼았습니다. 11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괴율은 속임, 사기, 배신이라는 뜻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과 배신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단에 많은 제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제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직과 공의 대신에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로 울고 있어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지 꺼치질 않습니다. 철근을 빼먹고 지은 건물과 주차장이 그냥 붕괴돼 버리는 세상이, 사회 곳곳에 거짓과 사기가 만연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은 서로 죄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을 보면 하반절에 유다는 하나님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반해 유다는 이런 하나님 대하여 정반대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자세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하여 일편단심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애굽의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항수를 버리지 못한 그들은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마음이 자꾸만 애굽을 향했습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신명기서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 바람이란 속이 비어있는 공허하고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쫓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헛된 이방신들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길을 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며 나라의 안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호세아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동풍이라고 표현된 카딤이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시로코라는 사막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은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워서 들판에 파릇파릇하게 돋아있는 식물들을 태워 죽이곤 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이 동풍이 따라갔다는 말은 스스로 파괴되고 파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데 심할 때는 엄청난 이 모래먼지를 몰고 와서 곡물과 또 인명과 가옥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3개월간 머물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때가 이 동풍이 불 때였어요. 동풍이 불 때인데 저는 동풍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 동풍이 불어오는데 건조한 바람도 바람이지만 먼지와 함께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요, 이 사막 모래벼룩이 얼마나 강하게 몰려오는지요. 아무리 약을 뿌려도 잘 죽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3개월 동안 있으려 하다가 절반을 뚝 잘라서 그냥 빨리 돌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풍이 참 무서운 그런 바람인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다고 한 표현은 아수르나 애굽 등 동맹을 맺어 그들의 힘을 의뢰하려는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 나라 왕과 조약을 맺고 군신의 예로 해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동맹을 맺어놓고서는 뒤로는 또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서는 아수르하고 적대 국가인 애굽에다가 또 조공을 또 갖다 바치면서 양다리를 걸친 이런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알고서는 침략을 해버리잖아요. 침략을 해버렸어요. 정작 도움을 받기 원했던 이 애굽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는데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 즉 죽음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딱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주변 강대국들과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보면서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위는 마치 동풍을 따르는 것처럼 스스로 굶주린 맹수 우리 속으로 뛰어드는 미련한 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바람은 따라가면 갈수록 화상만 있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처럼 이 헛된 신기루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람을 잔뜩 들어 마시면 그 순간에는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뱃속의 바람이 모두 빠져나가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같은 것에 속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인 것입니다. 열심히 쫓기는 쫓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시간만 허비해버린 채 끝나는 것이 바람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됨을 믿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쟁변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논리가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전 12지파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으로 두기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논쟁하시고라는 말은 유다의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시겠다는 것이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불의를 용납하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못해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야곱은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말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하여 빼앗으려고 한 강교함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해서라고 한 것은 야곱이 천성적으로 교활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과 강교함이 많은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는 말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실을 가리키는데, 이 사실을 통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인간적인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는 말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 언약을 기억나게 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갈 때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1조를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베델로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는 말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도 배반하고 아버지와 외삼촌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또 힘으로는 하는 말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한 것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통해 하나님과 겨루 이기기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꾀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외삼촌의 재산도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직면한 위기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의도는 야복 강가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동생에게 쏘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원한을 갚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한계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힘거르기로 할 정도의 자아가 강했던 야곱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야복 강가에서 자아가 깨어진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형과 화해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 속에 옛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나서도 형에 대한 불안감을 벗어나지 못한 이 야곱은 형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요, 저 형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거짓말을 해요. 안 따라가요. 그리고 자신은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 위기로 인해서 야곱은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하고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선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주신 언약을 다시 체결하여 유효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언약하신 대로 다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아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며 기념할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분으로서 그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하였는데 이 칭호라는 말은 기념,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상들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자자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이름이요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영원히 기념할 민족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산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기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아주 장녀와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깨닫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고 돌아온 후에는 잃어버린 인애와 정의를 되찾아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켜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불의와 거짓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과 시기도 일삼았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인애와 정의를 모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거짓되고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오직 그의 인애와 정의를 따라 행하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요?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6절 끝부분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바라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과 이방 나라의 소망을 둔 삶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항상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믿었다가 또 타락했다가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상과 이방 나라의 소망을 둔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처럼 몸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말고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이 예언서들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생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못하셔요. 그의 곁을 떠난 인간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계심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배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역할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일을 감당했다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도 가는 곳곳마다 꼭 어디를 갔냐? 회당을 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왜?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끌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면서도 자기 민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며 간구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나설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호세아가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썼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애를 썼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보면요, 똑 지금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 3%도 되지 않아요? 미전도 종족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동성애나 이런 짓거리들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텔아비브는 매년마다 이런 짓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 보면은 그들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이 일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호세아가 되시고 바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택한 백성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늘 마음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가는 백성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오늘 시대 우리들까지 보내셨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무나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호세아가 되고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읽어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민족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 그를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귀한 대강절, 대림절 절기,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시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호세아로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오늘 이 시대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 이 시대의 호세아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